오늘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도구 갈대상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도구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타일리 페러 감독이 감독한 6888 중앙우편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68세계 6888 중앙우편대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에서요, 흑인들로만 구성된 여자 부대를 하나 조직을 합니다. 예, 근데요, 흑인이라서 그 당시에는 무시를 받았고, 흑인 여자 부대니까 뭐 다 무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원에서 이제 모집이 됐는데요. 그때 아담스 대위가 그 모여 있는 그 아직 훈련도 안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다. 백인과 같은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요, 거기다 우리는 니그로다. 딱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니그로다. 니그로는 그 당시에 조롱받는 흑인들을 향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니그로다 하는데 이게 조롱인지 자긍심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군대가 얼마나 이 흑인 여자 부대를 조롱을 했냐면, 무시했냐면, 그 옷이 어쩌면 다 백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군복이. 그러니까 흑인 입으니까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옷이 안 맞아서 단추가 막 이렇게 벌어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스 대위는 그러지요. 바느질을 배워서 그 옷을 너에게 딱 맞게 맞춰라. 그리고 뭐 제가 뭐 정확한 대사는 기억 못하지만 엉덩이를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턱을 낮추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부정하게 이리 있지 말란 말이에요. 똑바로 딱 서란 말입니다. 똑바로 서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흑인 이 부대 대원들을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예, 이제 그 훈련이 이제 통과됩니다. 뭐 훈련 중에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냥 가라, 집으로. 그냥 집으로 가라. 뭐 그러면서 막 훈련을 시켜서 이제 진짜 정예 부대가 돼요. 진짜 정예 부대가 딱 되었을 때 이 부대에게 이제 임무가 떨어집니다. 그 임무가 뭔지 아세요? 그 임무가 우편물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전쟁터 가서 열심히 싸울 거라고 그 혹독한 훈련을 마쳤는데, 그 훈련을 마쳤던 이 흑인 여성 부대에게 떨어진 임무는 우편물 분류해서 배달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한 10달 이상 동안 우편 이렇게 배달되지 않았던 1700만 통, 1700만 통의 우편물을 이제는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지금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 중에 부대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동을 합니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편물이 여기 있는 쪽 가면 이미 그 부대는 옮겨가고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송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터로 우편물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폭탄에 맞아서 찢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병사는 우편물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게 피 묻은 편지가 여기 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편지 봉투에 글자가 지워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편물을 보냈는데 내 아들이 못 받았다. 전쟁터 간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연락이 안 온다. 이런 게 지금 부대로 막 계속 이게 항의가 빗발치고 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션이 이제 이 흑인 여자 부대에게, 그래서 6888 중앙 우편 부대라는 이름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들이요, 민간인 배 타고 영국으로 가요. 민간인 배 타고 막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편물을 분류하고 배달하는 거, 이거는요, 군인들이 보기에는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일을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이제 이 6888 중앙 우편대대가 이제 쓰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던 그 아담스 소령, 대위였는데 진급해서 소령이 돼요. 아담스 소령이 그 우편물에 올라가서 했던 그 영어 다 들으셨죠? 다 하니까 다 들리시죠? 우리 수준 보통 그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 아담스 소령이 그 우편물에 올라가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군들,
우리에게 내려진 임무는 희망과 연락과 유무품을 최전선의 군 분투하는 병사들에게 전달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병사들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니까 이 하찮은 우리가 그렇게 그 우편대대 들어올 때 그 인사하는 거 보셨죠? 착착 그거 있잖아요. 그 군함도 아니고요. 일반 배 타고 와가지고 진짜 그 영국에서까지 배 타고 힘들게 와가지고는 행군에서 걸어가는데요. 그 대열이 흩어지잖아요. 착착착착 그래서 보셨죠? 그렇게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주어진 이 우편물 배달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스 소령은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이런 하찮은 일을 맡았다 대충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선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군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임무를 맡은 거다. 아담스 소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이 군인들이요, 이 여군들이 다 마음을 못 떴어요. 이제 우편물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난방을 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120일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90일 만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맨 뒤에 장면이 그거예요. 이제 우편물 배달되고 군인들 사기가 올라가고 맨 뒷 장면이 어느 한 대합실에서 여군들이 탁 걸어가는데 니네들이 6888 부대냐고 묻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이 다 경례 딱. 영화의 맨 뒷장면인데 이 장면에 가면 눈물이 그냥 가슴이 울컥해요. 눈물이 쫙 납니다. 여러분들, 남들은 하찮다고 생각한 일, 그러나 남들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68888 중앙 우편 대대는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냈습니까? 어떻게 해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말은 애굽에 15, 16, 17왕조가 있었어요. 한 왕조입니다. 근데 이 왕조가 무너지고 아예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어요. 18왕조가 들었었단 말입니다. 아예 새로운 왕조. 예. 근데 이 새로운 왕조의 세 왕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되고 나니까 뭐가 두려웠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수가 많은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이 살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군과 동맹을 맺어버리면 애굽이 위험했던 거야. 그만큼 이스라엘 수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늘어가는 걸 막아야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심한 그 노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지을 때에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래서 국고성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일은 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주면 그 노역에 힘겨워서 그래서 애를 못 낳을 거다 그랬는데 이 바로 왕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왕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는 그 유대의 산파들에게 유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사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죽여라. 태어날 때 죽여부라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죽입니까? 살려둡니까? 살려둡니다. 예, 그래서 바로 왕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백성의 수를 번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애굽의 바로왕이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대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왕이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왕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데 1차전, 2차전은 누가 이겼다? 1차전, 2차전은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3차전입니다. 그때 바로왕이 이제는 또 다른 도발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 여자가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바오로가 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차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 3차전이 벌어져서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엄마가 그 아이를 나해강에서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에 누가 태어났다? 이런 배경 속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1차, 2차전에 패배했던 바로가 이제는 더 극날해져서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극악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하필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자 여러분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보시라 여러분들 모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 남자로 태어나서 우리 백군사 말씀을 죽여야 되죠.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냥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 보면 이름을 안 넣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장 1절 보면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레위인 남자의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여자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인인 아므람과 레위인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모세입니다. 이름 바로 말할게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모세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게 2장 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겼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이기순 권사님, 나실 사모님 그 애기 이름 뭐라 했어요? 지아? 그럼 김송용이니까 김지아예요? 예. 왜? 뭐 제가 뭐 틀렸습니까? 설마 김성현 목사님인데 박지아라 지었겠나 뭐. 예. 김지아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이기순 권사님 눈에 지아는 진짜 예쁠 겁니다. 또 김성형 목사님 눈에는 김지아 진짜 예쁠 겁니다. 저기 할머니 계시거든요. 할머니 지아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이쁘다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쁘다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게 객관적으로 예쁜 겁니까? 주관적으로 예쁜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내 손주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뻐서 이쁘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쁘다 캐서 이쁘다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 거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쁜 건 아니고 주관적으로 예쁜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요게벳이 아들을 낳는데 여기 잘생겼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게 객관적인 말이에요 주관적인 말이에요? 예, 이건 객관적일 수 없죠.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잘생겼단 말이 그런 의미겠습니까? 남들은 뭐라고 말해가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거다. 그런 잘생김일까요? 여기서 이 잘생김이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가 내가 배 아파 낳았기 때문에 내 눈이 이쁘게 보는 그런 잘생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잘생겼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 이 단어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보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오죠? 여기서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고 하는 그게 토브인데 지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보면서 토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또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할 때 이 선하심이 토브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잘생겼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지금 요게벳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아들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만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왜 은혜를 안 받지? 여러분들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유대 사람들은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까요? 바로의 법대로 볼까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자함으로 그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의 법대로 아들을 봐야 돼요. 바로의 법대로 아들을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 세상의 법대로 자기 아들을 본 게 아니라 요게벳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들을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그 아들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봤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어떤 시선으로 보세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활짝 핀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법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 속에서 내 아이를 보니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한숨이에요. 한숨. 왜 우리 아이는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법으로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그런 눈으로 아들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겨 보여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아들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그 모세를 봤던 그 요게벳은요 그 아들을 살려요. 맞죠? 세상의 법으로 그 아들을 봤던 히브리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래서 그 요게벳은 하나님 눈으로 그 아들을 보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요게벳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패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청파교회에 김기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관료적 성실함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은 사람은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있는데 관료적 성실함 뒤에 숨어서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딱 지금 그 모세 태어날 때 보면 딱 그렇잖아요. 그 관료적 성실함. 내 아들을 죽이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엄마. 이 관료적 성실함 뒤에 숨어있는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료적 성실함 뒤에 숨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삶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근데 여러분들 요게벳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자기 아들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애를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 이상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또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둡니다. 여러분들 요게벳이요 자기 아들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래서 그 나일강에 그 갈대 사이에 둘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연평안 작곡 작사 조찬미 노래인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런 노래인데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이 찬양을요 하루 종일 틀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찬양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사도 모르고 그냥 틀어만 놨습니다. 하루 종일 듣는데 어찌 그리 좋은지. 그러다가요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그냥 울컥했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울컥울컥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 노래를 틀어줬죠. 틀어주면서 여보 들어봐라. 그러면서 한 번만 들려줬으면 됐긴데 계속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겹다 이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지겨운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제가 울컥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눈물 흘렸겠지.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요 그건 엄마만 아는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양동기 장로 이 마음을 몰라요. 이건 엄마만 아는 마음이다. 엄마 눈에는요 눈을 감아도 아이가 다 보여요. 눈을 감아도 아이의 머리카락, 아이의 눈동자, 아이의 입가의 미소, 엄마 눈에는 그게 다 보인다고요. 눈을 감아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아이를 이제는 그 갈대 사이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 아이와 엄마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그 요게벳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와, 제가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면 와, 이 구절이에요. 막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때 요게벳 진짜 아팠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예. 요게벳은요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성실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아들을 봐서 그게 아들이 기쁨이었어요. 아들이 정말 선했어요, 착했어요. 예, 그렇게 보였다고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3개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이제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아마 하염없이 이 노래 가사처럼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었던 이 요게벳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못난 엄마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난 엄마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 엄마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아들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진짜 엄마는, 이 아들의 진짜 부모는, 이 아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이게 뭐 연평안 씨가 이거 노래를 가사를 만들었는데, 와, 이거 진짜 요게벳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진짜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게벳은요 지금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갈대 사이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둘 때요, 요게벳은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요게벳에게는요 가장 간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괴벳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이 가장 크게 절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간절한 순간이었다고요. 가장 간절한 순간. 내가 무능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 아이를 못 지키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요괴벳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여러분 누가 발견해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있잖아요. 유대 히브리 사람이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죠 뭐. 아니요. 그 갈대 사이에 넣어놨으니까 아무도 발견 못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뭐. 그 자손의 수가 번성해서 히브리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자기 아들 죽이러 갔다가 그거 보고는 내 아들도 죽였는데 쟤는 왜 살아있어? 그래서 못 잡아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발견 못해서 못 잡아버렸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하냐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요. 근데 또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을 때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저 히브리인을 죽여라 그리 안 하고요. 마음에 긍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거 집으로 가요. 저거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그 궁궐에 누가 살까요? 바로가 사는 궁궐이. 여러분들 성경 재밌지 않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거 집에 이때 저거 집이라고 해도 되죠. 저거 집에 누가 살아요? 유대를 구원할 모세가 사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겼단 말입니까? 1장에서 2전 2패한 그 바로가 이제는 2장에 와서는 한번 이겨볼 거라고 아주 잔혹한 법을 만들었는데 바로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바로는 못 이겨요.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누가 도전해도 이길 수 있었다? 이길 수 없었다?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뭐였어요? 도구가 뭐였어요? 갈대 상자였지요. 근데 이 갈대 상자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인데요. 원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티밥 아니고요. 티밥 아니고 테바. 여러분 티밥 모르세요? 강냉이. 티밥을 모르시구나. 그럼 나중에 이거 빼게 석유에서 잘라주세요 이거.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테바라고 부르는 게 딱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오늘 나오는 갈대 상자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입니다. 방주가 테바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죄악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죠.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물로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시죠.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 하시죠? 예.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용하셨냐면 테바인 방주를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여 테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갈대 상자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넣어줘. 이제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나와서 바로의 집에서 자라게 되죠. 자라는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할까요? 예,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왕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죽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바의 단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악한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이 꿈을, 하나님 이 계획을, 하나님 이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 세상은 대적자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승리한다? 누가 승리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시고 또 앞으로도 패할 이유가, 또 패할 기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패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늘 이겨오셨고 또 앞으로도 늘 이겨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약하시고 언약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힘의 근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나는 힘없고 나는 초라하지만 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시면 늘 승리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거 믿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고 이거 의지하고 이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김봉성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김봉성 씨가요, 지난 2월 15일 날 노력 무용성 시대라는 칼럼을 썼어요. 이 노력 무용성 시대, 무슨 말이냐면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 글을 썼어요. 예,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차은우라는 이분이 영화 배우예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수예요? 하여튼 차은우 얘기를 합니다. 2025년 1월 여러분들 남자 아이돌 브랜드 평판 1위가 차은우랍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있잖아요, GD 있잖아요, 권지용 씨. GD 아시죠? 우리는 GD는 아는데, 예. 이분이 7년 만에 컴백을 했대요. GD가. 근데 이분이요, GD가 끼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그리고요, 경륜도 있고요,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GD의 권지용 씨가 여러분들 차은우를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재능을 보면 GD가 훨씬 더 재능이 있대요. 예, 또요, 끼를 보면 차은우보다 GD가 훨씬 끼가 많대요. 그리고 훨씬 훈련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GD가 차은우를 못 이긴대요. 왜 차은우 못 이긴 줄 아십니까? 예, 잘생김이랍니다. 잘생김. 차은우의 잘생김을 이길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일부 때 물었죠. 차은우가 그리 잘생겼나?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소희야, 목사님이 잘생겼냐? 차은우가 잘생겼니까? 소희가 괘씸하게 차은우가 더 잘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예진이가 나가면서, 목사님, 저는 차은우보다 목사님이 더 잘생겨서 그러더라고요. 예진이가 사람이 됐어.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끼가 있고 해도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력 무용론 시대, 노력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차은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게 수저론이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수저론이랍니다. 수저론. 이게 이론이 있더라고요. 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금수저 못 이긴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아무리 수고해도 금수저 못 이긴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아이가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제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꿈이 재벌 2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하면서. 내 꿈을 위해서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이 시대가 지금 뭘 근거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 이 시대가요, 뭘 근거로 살아가면 잘생김으로 살아간대요. 우리 집안 좋은 거, 그거 갖고 그걸 근거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는 뭘 근거로 살아야 됩니까? 못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금수저 아니라고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여러분들 금수저 아닙니다. 잘생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승리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승리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악한 마귀는 이 약속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승리하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이거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 무너지면 많이 절망하지요. 여러분, 돈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 조금 잃어버리면 절망하지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관계 깨져서 삶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실력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이 아니면 이 세상 못 산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력으로 여러분들 떵떵거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 실력 때문에 내가 닦아온 그 실력 때문에 내가 일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나? 그러면 한숨 쉬는 밤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밤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실력 쌓으면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실력 쌓을 거라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고작 내가 이래 살기라고 그래 살았나? 저는 그렇게 한숨 쉬는 밤 많이 새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관계 아니고 실력 아니고 돈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말해도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한순간 한순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갈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승리의 도구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노래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